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을 간직하고요, 이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설교문을 보다 보니까 많게는 1년에 한 4번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2번 정도 상하반기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만큼 제 인생에 예수님을 꼭 전해야 될 이유가 저는 나름대로 저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이걸 제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청년들, 친구들 초청할 때도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특별히 제가 노방전도를 할 때도 참 이 복음을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 꼭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 말씀 가운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몇 가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강남에는 누가 많냐면 부자가 많을 것 같아요, 거지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부자가 많아요. 부자가 많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의 부자가 아니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 강남에 사역하면서 신방 다니면서 진짜 부자란 집은 다 가봤던 것 같아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라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난생 처음 만나봤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집들은 거의 빌라나 아니면 아파트의 한 채 정도 되죠. 근데 제가 신방 갔던 장로님의 집을 딱 갔는데요, 놀랐습니다. 내려서 그 주차장에서 현관 입구까지도 꽤 걸어가요. 현관에서도 그 다음에 한참 우리가 극장이나 영화에서 보듯이 잘 사는 집 보면요, 막 정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막 엄청 큰 강아지들 막 뛰어다니고, 그런 정원들이 있고, 그 정원을 통과하고 나면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서요, 깜짝 놀랐어요. 딱 들어가서 정말 딱 그 신발 벗었는데 내가 여기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 그 당시 제 느낌에는 놀이동산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을 딱 보면요, 끝이 보입니다. 딱 끝에 저기가 안방이구나, 저기가 내가 이제 넘어가면 안 될 집이구나. 근데요, 그 집은 아무리 한 3분, 2분 동안 두리번거려도요,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집 안에 방이 많았고요. 또한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는, 집 안에,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도 있을까봐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요, 거실에 전화기가 4대가 있어요. 이런 분이 계시나요? 그것이 모여있는 전화가 아니고요, 그 거실이 너무나 넓고 길다 보니까요, 중간중간에 힘들까봐 전화기를 중간중간 4개를 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요, 그다음 저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을 처음 봤어요. 1층에서 2층을 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3층, 4층 옥상에도 정원이 엄청 좋은 너무나 큰 집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와, 진짜 부자가 많구나, 내가 상상하는 이상보다 엄청 큰 부자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던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설교하냐면, 제가 강남 사역하면서 곤욕을 당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새벽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때 아동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몇 주 전에 아동부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이들은요, 자세하게 설명을 잘 모릅니다. 간단하게 눈에 보이듯이, 손에 잡히듯이 너무나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말씀을 전하여 아이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목이 부자 천국, 부자 지옥, 그 다음에 거지 천국, 이런 아주 너무나 명쾌한 본문을 잘 해석한 것 같은, 한마디로 압축한 것 같은 그런 제목을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날도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안 그러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이펙트 있게 또 강력하게 이런 제목을 전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새벽이다 보니까 졸다가 그 얘기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시험에 드셨어요. 왜냐면 엄청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갔던 그 집은 아닌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청난 부자였어요. 강남에는 이제 그 부동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 건물들도 너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엄청 몇백억, 몇천억 되는 그런 그 건물들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는 그런 굵직한 그 부동산 계의 업무를 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새벽에 문자를 하나, 예배를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문자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피곤해서 자고 눈을 뜨고 낮에 확인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정말 좀 너무 떨려가지고 부들부들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정말 저와 같은 부자는 지옥 가나요? 이런 예수라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저한테 온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새벽이니까 물론 비몽사몽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법 잘 깨어 있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1시간 전에는 깨어서 교회로 가니까 비몽사몽으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다 제가 알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유추해봐도요, 제가 이런 유의 말을 했던 거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아동부 설교하면서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라고 했던 거하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아마 그것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그때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짐작해 보세요. 어떤 설교했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부자들이 불편해합니다. 목사님, 부자는 다 지옥 가나요? 그럼 우리가 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그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걸까요?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오해 있게 읽지 않으려면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6장 전체를 읽으면 됩니다. 예, 성경은요, 왜 오해가 되냐면요, 그거 딱 하나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딱 하나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럼 제일 위험하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6장 전체 말씀 가운데 한 부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여기의 주인공은, 여기의 중심은요, 불의한 재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불의한 재물만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이 맞는가, 윤리적으로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칭찬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16장 앞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재물, 또 불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우리가 말하는 불의한 것,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둔다고요? 주인이 다시 오실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쌓아오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한 건지 아닌지를 나에게 이 모든 재물을 맡겨주셨던 정말 이 주인이 오실 것을 내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칭찬받던 이유는 딱 하나가 했어요. 불의한 재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이 오실 날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때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써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 이 16장 말씀을 쭉 보면요, 주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억만장자가요, 100만 원이 큰 돈일까요? 여기에 자주될까요? 이거 하나 없다고 자살하면서 내 인생을 마감할까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요, 돈 하나 때문에 16장 전체를 할애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돈이 너무나 좋아요. 돈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우리의 관심거리인 물질, 돈, 부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해석이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돈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우리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어린아이 설교했던 것처럼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하면 이겁니다. 다른 내용 다 빼고요, 핵심만 얘기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거지, 부잣집 앞에서 동냥하던 그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것을 듣는 청중들은요, 누구나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누구나 오해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품 속에.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는 떵떵거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호화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리고 그 나사로가 가는 이 거지는 이 땅에서는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죽어서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품, 천국에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혹시 들리십니까?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단 말을 들리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이 본문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점이 돈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야 지옥 가고 네가 얼마나 많이 없어야 천국 가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말을 이단들은요, 그래서 물질이 너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듣던 말과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개인이 만약에 이 물질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이 물질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가고 교회는 지옥 가도 돼요? 목회자는 지옥 가도 됩니까? 아니죠. 오류입니다. 근데 이 오류에 빠져들어요. 너희들은 천국 가야 되니까 물질을 다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물질을 헌금하고 천국 가는데 그 물질을 가져간 목사나 교회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근데 여기에 되게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이 말 가지고 사이비들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항상 이 말씀 전체를 살펴보고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부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할 거예요. 아마 이런 고민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 되면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해요? 혹시 이런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을 버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요? 괜한 걱정하고 있다. 왜? 우리는 부자가 아닌데, 난 부자가 아닌데 괜히 내가 부자가 돼서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부자는 또한 지옥에 갔다고 말하고 있고, 지옥 갈 만한 무슨 죄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자라서 지옥 간다면요, 부자가 지옥 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질, 부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요, 어느 한 구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자인 사람,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해석하려면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하려면요, 16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혹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좀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섬길 때, 우리의 주인을 선택할 때 물질, 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선택을 온전히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물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가 이 바른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를 우리가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인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생활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왜 안 나갈까요? 당연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주일만 되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죠? 더 크게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오해할 뻔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청년들, 아까도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꼬시려면요 무슨 말 못해요. 나 예수 잘 믿어요. 우리 집 교회 잘 다녀요. 나 11주 생활 잘할 거예요. 그러니 나를 만나주세요. 막 이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정말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교회 다닌다고 종교가 기독교라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임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를 확인하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주일 성소예요.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나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교회 안 나가요? 주인을 배우러 가지 않아요. 결산하지 않아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내가 종교가 기독교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주인이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상황만 바뀌면요, 상황만 주어지면 내 주인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11조 생활 하나를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이 물질의 주인한테 10분의 9는 내가 쓰고 10분의 1은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요, 특별히 청년 때 열정은 많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물질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목사님, 저 알아요. 11조 드리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저는 사실 마음으로 위로하고 싶거든요. 근데 한 번도 위로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더 목회자로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할 수 있죠. 아, 그래, 다 이해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물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과연 그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진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게 하려면요, 그에게 그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주일성소 11조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요, 그들을 그냥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그 믿음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건면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나 막 고백하다가요, 돈 문제만 딱 걸리면요, 이 주인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주님을 주인이시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11조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요, 11조 안 드립니다. 교회 리더들이요, 11조 안 드려요. 왜 안 드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정말 없어서요? 아니면 깜빡 잊어서요? 아닐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백이 약해진 거예요. 진짜 나에게 직장을 주신 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면접 잘 봐서 내가 직장 들어갔지,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직장 갔지, 이러면서 모든 삶의 주인이 말은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에게 돈 주는 사람한테 충성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늘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고 한 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어떤 그 어떤 마음에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산 믿음이 돼서 나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되는 이 믿음의 고백, 행함에 따른 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이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이 부분들, 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한 2, 3주 나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은혜와 은혜주의는요 구별해야 됩니다. 은혜는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우리가 대가 지불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것이 은혜주의가 돼버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의 꼴대를 통과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 내가 이것 좀 한다고 내가 지옥 갈까? 내가 이것 좀 한다고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게 은혜주의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절대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오히려 어떤 말이 더 많이 되냐면요, 나의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예를 들어서 주기도에 보면요, 우리의 죄를 사할 때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함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의 예화를 들면서 왕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얘가 나가면서 뭐예요? 자기한테 요만한 빚을 진 사람이 안 갚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요 매를 막 때립니다. 그것이 왕 귀에 들려요. 그리고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은혜를 끼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해, 용서해 줄게,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요 그 짐을 다시 짊어지는 그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와 가장 많이 나오는 구원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반응들, 내 고백들, 내 진심 어린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답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는 특히 여러분들, 구원받는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내가 이거 하면 구원받을까 저거 하면 구원받을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허송세월하거나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 방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닙니다. 방종은요 지옥 갈지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요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돈이라는 맥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돈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요. 어떤 거든지 돈 앞에는요 다 무너집니다. 예수 믿어도요, 예수 부활도요, 예수 고난도요, 돈 앞에서는요 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입으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누구인지를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합쳐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지 오해가 안 생깁니다. 자, 보십시다. 부자를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있으신 분은 눈으로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따라합시다. 비유권을. 이게 언제 나오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13절 다음에 나와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면 재물도 너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복을 주리라. 그러니 너희들 다
겸하여 섬기지 말고 양다에 걸치지 말고 나를 선택해,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얍삽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가장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는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했다고요? 비웃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거부했다는 뜻. 말도 안 돼. 무슨 자기만 사랑하라 그래, 이런 말이에요. 왜 교회는 왜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도 가운데도. 꼭 내가 이 물질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냥 많이, 악이든 뭐든 많이 가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헌금도 많이 내고 건물도 많이 짓고 성교도 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건요, 주님은 돈에 자주되는 분이 아니시라고 했어요. 왜요?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이 맥락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물질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인 나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목회자와 같은 말씀을 잘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이요, 비웃었던 이유를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시대에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고요,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고요, 그렇게 기라성 같았던 유명했던 목회자들이 말년에 무너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하게요. 청년들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돈 다 좋아하죠. 이왕이면 돈 많이 벌고 싶고요, 새로운 직장 얻으면요, 돈 많은데, 연봉 많이 주는데 가고 싶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좋은 집 살고 싶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저도 좋은 집 보고 나니까요, 이런 집이 있구나. 옛날에 몰랐을 때는요,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요, 이런 집이 있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돈 자체를 싫어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사랑할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지키면서 보여지는 것은 아주 거룩하고 보여지는 것은 율법을 막 지키면서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이 아니라 물질 자체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요, 마지막 때 주님께 정말 미움받지 않으려면요,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을 좋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19절로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가장 완벽한 정보는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자의 잘못이 무엇일까? 자, 그거는요, 여기 아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자, 한 부자, 그 부자가요, 특성이 있다면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단어예요.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요, 우리에게 이 부자의 죄성,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근거로 삼기에 충분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라는 단어, 이거는 어떤 시기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이런 뜻이 아니라 뭘 하든지 이런 식으로, 뭘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꼬집어주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가 날마다 어떤 식으로든 그의 생활 양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화롭게 즐기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것보다 뭐가 가장
급선무고 뭐가 가장 목표예요? 호화롭게 살아가는 거, 호화롭게 즐기는 거,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연애하시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런 말 많이 할 겁니다. 왜 오빠는 맨날 교회에서 살아?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교회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맨날 새벽에 가서 저녁까지 오질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꼭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멋진 남자가 있더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바로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은 온전히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요, 불신자들도요 그런 말에 다 동의합니다. 만약 여기에 반대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각별히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방해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하는 것들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어떤 식으로든 나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맨날 365일 교회에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쫓아내요. 가라고, 이제 제발 좀 가라고 이럽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즐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요 즐거운 목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나는 호화로운 게 너무나 좋아. 호화로운 게 너무나 행복해. 그러니까 그거에 맨날 도취되어서 매일매일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앞에, 자기 대문 앞에 거지가 동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오로지 어디에 관심 있어요? 나는 뭘 하면 좋은가? 난 뭘 하면 즐거운가? 난 뭘 할 때 제일 행복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혹시 좀 불쾌하신 분이 계시나요? 목사님, 저 행복하고 싶은데요. 알아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아,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시험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를 낮추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요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걸 주님께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주님이 원하지 않은 것도 알면서도 내가 원하니까, 그거 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그거 하면 내가 즐거우니까 그걸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항상 이런 기도해 줍니다. 직장 면접 보러 갈 때 저 항상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런 회사가 아니면 떨어뜨려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물론 그거는 속으로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 드니까. 그리고 아니야 다를까, 목사님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속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친구가 가서 복이 될 수 있는 회사를 준비시켰다면 그 친구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나의 목적, 회사 들어간 목적이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들어간 목적이 우리 회사의 유익인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회사 생활할 수 있나요? 회사 생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9절 통해서 우리가 부자의 죄성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부자의 목적, 그 부자가 살아가는 이유, 그 부자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나고 또 옛날 받았던 문자 받으면 안 돼요. 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거지는 과연 거지면,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다 동조하시는 것 같네요. 맞아요?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거지라고 해서 여러분 진짜 천국 간다면요, 저도 거지가 되고 싶어요. 거지가 되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거지가 천국에 갔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거지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시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 예,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엘레아자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식으로 표현한 단어예요. 이 나사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비록 여러분들 원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원하죠. 하나님, 주여, 제가 주님 만날 때, 주님 오실 때 천국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오시기 전에도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 복은요 물질의 복이었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그 복은요 얼굴이 잘생기고 이쁜 복이었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요 우리 아빠 엄마가요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였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대학교도 잘 갔으면 좋겠고요, 직장도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도요, 나는 비록 좋지 않지만 좋은 남자친구, 아주 그럴싸한 여자친구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요 죽음 이후,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삶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은요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의 인생을 딱 할 때 뭐 80, 90 정도의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본인이 설계하셨던 그 수많은 계획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책정하실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살아생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 아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적,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아까 제가 구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사로의 자람, 나사로가 잘했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성경 읽었으니까 뭘 잘했을까요? 여기 유초등부 교사들 많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본다고 보세요. 애들이 믿음이가, 선생님 왜 나사로가 왜 천국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박수 합시다. 예.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근데 혹시나 오늘 설교에 약간 졸았던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거지잖아.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거지 생활에 돌입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도 유심히 보고요, 또 보고 또 봤는데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에서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아, 이거는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사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도와주시는 인생이다. 라고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다? 나사로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어떤 거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 또 한 가지 근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그런 어려운 가난한, 또한 여러분 피부병이었어요.
개들이 와서 내 피부병을 핥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어요. 그냥 지금 죽어도 시원찮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성경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 속에서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은혜를 가지고요, 내 상황이 거짓골이던, 내 상황이 거지와 비싸게 아주 처참한 꼴이던, 내가 병에 걸려서 맨날 하튼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꼴을 먹으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16장 말씀을 읽으면서 돈이나 물질에 눈길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은요, 돈이나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제가 얼마나 돈이 없는가, 이거를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반드시 그가 어떤 주인, 누구를 섬기느냐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것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